샬롬, 주 안에서 모두 안녕하셨죠?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그리고 제목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포로로 붙잡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는 것은요, 포로 되기 전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처럼 돈도 그렇게 벌 수 없고요, 또 마음대로 맛집을 다니면서 그런 식당들을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좀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매번 하나님을 전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은 또 언제일지, 그래서 언제부터 다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으로 일생을 마감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되고 부자유스러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재앙 같은 상황을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도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잃거나 운이 좋으면 그냥 중간 정도 유지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망해가는 것도 회복이 되고 잃은 것도 복구가 됩니다. 즉 지금 상황은 마냥 힘들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찾고 믿으면 그 복구와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사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주사 매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감 주사를 매년 그렇게 맞듯이 이 코로나도 이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는 제1차 접종, 2차 접종 2주를 간격으로 2번을 접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번 하게 되면 그렇게 매번 2번씩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이제는 그렇게 2번 한 다음부터는 1번씩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매년 접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그 코로나와 그 죄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죄도 안 보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코로나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만들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죄도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코로나도 또 죄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망가뜨립니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리와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신을 하게 해서 서로의 관계, 사람과의 그 사이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죠. 죄가 똑같이, 코로나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1년 이상 지나니까요, 이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젠 어쩌면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 지경까지 왔죠. 여러분, 죄도 초반에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그죠?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죄를 자꾸 거듭해서 알면서도 자꾸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백신을 맞든지 치료제를 맞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백신과 치료제를 발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백신과 그 치료제가 내 몸에 들어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나라와 나라의 그 왕래가 굉장히 힘들죠. 코로나가 있으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음성 판정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해 있을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그 생각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굿뉴스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를 이제 좀 가끔 보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 방송 하나 보는데, 거기 윤치영 목사라는 분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그 방송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호주에서 이 교회에서 그 목회 사역을 전도사 시절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호주에서 한국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 따님이 굉장히 속을 세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을 봐요. 그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너무 속을 세게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마 그 문제를 그 윤치영 그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봐요. 이제 그 뉴스를 담당하니까. 그때니까 이제 듣고는 그 윤치영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자기 그 제자들 둘에게 가서 그 아이를 좀 데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걔를 훈계를 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경찰이 이 윤치영 이 전도사님을, 이 목사님을 체포해 갔답니다. 죄목은 뭡니까? 납치, 그리고 폭행. 그걸로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절망이 왔는데, 하루는 한 교도관이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때까지 6천 명이 넘는 이 죄수가 있는 이곳에 목사는 둘째치고 전도사 비슷한 사람도 오질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이 왔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신 이 윤치영 목사님 그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서투른 영어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간단히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등치 큰 온몸에 그 타투 문신 투성이인 그 죄수들이 그 전도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투른 그 복음 메시지죠, 영어로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카누와 같다. 카누 아시죠, 여러분? 배를 이렇게 저어서 가진 카누. 근데 카누는 어떻게 갑니까? 내 목적지 가는 방향이 내 이 뒤쪽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이 과거를 보고 우선 갑니다. 내가 가는 방향의 그 반대 방향, 과거를 배가 지나온 그 과거만 보면서 저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정말 알고 싶어 하죠. 많이 알고 싶어 하죠.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절대로 오픈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그 과거만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카누를 저어 나갈 때 내가 그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만을 보고 저어 나가듯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카누를 타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코로나가 과거의 그 사스나 이런 그 조류 독감처럼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다가 그냥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한동안 마스크도 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덕분에 미국이 아주 세계의 가장 으뜸 국가가 됐죠. 이 감염자, 확진자들이. 그런 생각에 있어서들 그렇게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코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변형 코로나까지 발견됨으로써 더욱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수록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그 카누를 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 제시하시는 거기를 믿음으로 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모릅니다. 억지로 그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의 미래에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면 우리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또 그 모든 사건들은요, 다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믿고 나의 미래를 맡기고 미래의 노를 저어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건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0년 전 나의 모습을 10년 후인 그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은 인간의 연약성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설적 축복이다. 또한 질병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치는 고난 학교이다. 어렵지만 어려운 시간을 당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댓글로레스